우리가 6장부터 한번 이해를 하셔야 오늘 본문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6장 한번 기억해 보시죠. 죄에서 승리해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기억을 해야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 죄악을 승리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시작. 알라. 두 번째는요, 여기라. 세 번째는요, 드리라. 이야,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주일 말씀을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별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 단어만 기억하면 이제 그 본문의 내용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새벽에 또 살폈습니다. 알고 여기고 드리는 삶을 사는데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는 삶, 그게 드리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드리는 삶을 6장 하반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삶. 정말로 멋진 삶이 어떤 삶이냐? 순종하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고 얼마나 멋진 단어였는가. 그래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세 가지 기억나겠습니까? 이것 또한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6절 하반절에 네 번 순종하는 삶.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자유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 때문에. 이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수준이. 그게 바로 6장 하반부의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확실하게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삶에 다른 표현을 오늘 사용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 또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니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또 다른 순종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다른 표현법으로 지금 이제 7장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바꾸고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이제 깊이 알려면 6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이죠. 6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이란 말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머릿속에 계속 염두에 두십시오. 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지금 이 내용을 풀어서 쫙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7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부 관계를 1절부터 3절까지 설명을 해요. 부부 관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내용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까? 아주 매우 좋습니까? 김광환 집사님, 아주 좋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옆에 아내 앉아 있습니까? 남편 앉아 있습니까?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를 만나줘서 고맙다. 잘하시네. 우리 정경수 장세영 부부는 손을 들면서 막 흔들었습니다. 연세대신 어른들은 안 잡은 분 두 분 계시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부부 관계를 설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혼인 예식 때 남녀는 서약을 합니다. 부부의 신의를 다지고자 평생 정조를 지키며 백년해로 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결혼식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여러분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고 부부처럼 살아가고 금슬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깨소금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가 언제 끝이 나냐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지만, 아무리 행복하지만 부부 관계가 끝이 나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한 사람이 죽으면 이 결혼 관계가 끝이 납니다. 모든 관계가 말소됩니다. 종료가 된다는 말이죠.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 1절, 2절, 3절의 이 예의 초점을 여러분들이 자꾸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초점이 뭐냐 하니까 죽음으로 부부관계는 끝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절, 2절, 3절에서는. 우리 흔히들 사람들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 비유의 초점은 남겨두고 그거 생각 안 하고 이상한 쪽으로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결혼했는데, 목사님 그런데 그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점이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관계일지라도 부부관계가 끝이 나고 종료가 나는 것은, 종료되는 것은 죽음이다. 결혼관계가 시작되면 서로 매이는 관계가 됩니다. 서로 묶여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로 묶여서 서로 간의 관계를 성실함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결혼이 종료되는 것은 한 사람이 사망하면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놓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니까,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통한 이 만남을 바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바로 율법과의 관계. 우리는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율법과 결혼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율법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정없이 율법이 우리를 다루었어요. 율법을 어기는 자는 가차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 율법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율법에 묶여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율법 때문에 늘 짓눌려 살고, 율법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조문에 얽혀가지고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해결점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율법으로부터 해방감을 누리고, 율법으로부터 옥죄에 오던 것을 다 노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 이 조문 때문에요,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한 가지 답이 결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한 사람이 사망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초점이에요. 한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이 죽든지 누가 죽든지,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죽든지 누가 죽든지, 율법이 죽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죽어야 종료가 되고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어떠냐? 우리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율법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기에서 율법, 계명 전부 같은 말이에요. 율법은 거룩하다고 합니다. 의롭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하다고 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죽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율법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율법이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누가 죽어야 합니까? 아이고, 그만 납니까? 오늘 아침에 아이고야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죽어야 된다면, 이걸 그래서 해결된다면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해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죽는 것이 도대체 뭐냐?
기가 막힌 은혜가 여기에서 주어져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야,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줄을 그어놓으세요.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줄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죽는 법을 가르쳐 주셔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온 생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임을 당했다. 이야, 이게 은혜예요. 기가 막히죠.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만드시고 십자가의 그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도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에요.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율법 때문에 억눌린 삶, 율법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보존해 주시고 대신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율법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아까 율법에 세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 어떻다고요? 첫 번째 거룩하고, 두 번째 의롭고, 세 번째 선하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죠?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였어요.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잘 감당하면 자꾸 율법과 나를 비교해서 예수님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마치 악한 것처럼 율법이 없어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아니에요. 율법 기능 자체는 정말로 유익하고 좋은 것이었고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로 선한 것이었어요. 거룩한 것이었고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문제였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하는 것 우리 정리해 봐야 되겠죠.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앞에 그 얘기 쭉 하는 건 뭐냐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 오늘도 늘 몇 가지로 정리합니까? 세 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기 좋도록 세 가지 만든다고요. 제가 이 본문을 우리가 삶고 우리가 살면서 엑기스를 빼낸다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세 가지. 이제 내일 시험 칠 때니까 또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성령으로 산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로마서에서 이제 8장에 넘어가도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줘요. 육신, 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몸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단어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있던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옛사람, 옛모습,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을 이야기할 때 바로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맺는 무엇에 따라, 무엇이 우리를 육신에 뭐라고요? 무엇의 정욕? 죄의 정욕이라고 말해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정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패한 심령으로. 그런데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죠.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야, 기가 막힌 선언을 합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이 여기 다 나오죠. 이제는 앞에 뭐가 빠졌냐니까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해석을 하는데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전에는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에 따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얽매여 있던 것, 바로 율법 조문을 따르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얽매여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뭐로?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뭐로? 시작. 영의 새로운 것으로,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시는 사역을 한마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분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에 따라서 어떤 도덕적으로 살리는 일말의 마음들을 있죠. 도덕적으로, 그죠? 그러나 우리는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선한 일들을 합니다.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과시용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동기는 자기 만족, 자기 과시, 자기 의, 이것만 드러내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속에 꿈틀거리는 행복과 이 속에 꿈틀거리는 기쁨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그렇게 살게 돼요. 사랑으로 살게 된다. 여러분, 율법을 주인으로 하여 삶을 살 때는 우리 삶이 바로 욕구의 지배에 따라 삽니다. 조금 전에 살폈죠. 5절에 죄악의 정욕에 따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악의 정욕으로 율법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 때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꾸만 뉘앙스나 느낌이 율법이 나쁜 건가 이런 의미가 생길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율법을 지키는 내가 문제였어요. 우리 3절 한 번 더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7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8장 3절 봅시다. 8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8장 3절에서 우리 내일 살필 말씀인데 나오죠. 모레 살필 말씀인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연약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연약성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육신이 모두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인간은요, 육신은 연약함이라고, 바로 질그릇 같다고. 이 표현들은 전부 나약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추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게 되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불의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강조하지만 우리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것은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게 되었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삶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삶,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에게 새로운 삶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욕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는 방법이 아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기가 막힌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게 되면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 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게 주어졌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 이야, 이 5장 하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에 거하고 율법에 속해 있었고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살아가는 방식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요. 율법이 지배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안 되던 것이 자꾸만 불의한 쪽으로 가고 자꾸만 추한 곳으로 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쪽으로 갔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법칙이 적용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발견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로워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나타나는 내 삶의 변화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예요. 이 신비한 변화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지키려고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칠수록 계속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머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율법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의 조문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궁극적으로 성화라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성화는 내 노력으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죠. 성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성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원도 칭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화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궁극적으로 이것 또한 성화되어 가는 과정도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나약하고 연약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조차도 내 스스로 의를, 내 스스로 거룩함을, 내 스스로 선함을 이룰 수 없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슴에 가득가득 넘쳐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점점. 제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집 사람과 그렇게 연애를 했어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집 사람과 연애를 했어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여러분,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티코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뭐 3시간 반, 4시간은 잡아야 돼요. 그런데 또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월요일 공부하러 올라가잖아요. 우리 김일학 전사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월요일 올라가서 금요일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금요일 수업 자체를 제가 뒷시간은 다 빼버리고 빨리 내려오고 싶어가지고 마치자 말자요. 금요일 아침이 되면은 벌써 보따리를 차 안에 탁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땡 하면 쫓아와가지고 티코를 잡고 그냥 달려오는데 휴게소에서 한 번도 안 쉬고요. 휴게소에서 한 번도 안 쉬고. 그 먼 거리를 3시간 반, 때로는 3시간 조금 넘게 해가지고 달려와서 어디로 달려가느냐? 저희 어머니에게 달려갔겠어요? 어머님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나중에 예준이, 예훈이도 그렇게 하겠죠. 지금 우리 예훈이는 졸고 있습니다만은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사랑이 대단하죠. 화란에 엘리나라는 78세 된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소원이 담배를 끊는 것이었어요. 담배를 끊고 싶었어요. 담배 끊는 클리닉에 가고 별별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만 50년 동안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 담배가 얼마나 강력한지 끊을 수 없이 그냥 78세가 되도록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78세가 되었는데 79세 할아버지 제이슨을 만나게 돼요. 제이슨, 79세 할아버지 제이슨 만나게 되어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79세 할아버지 제이슨이 우리 할머니 엘리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당신 담배를 피우는데 그 담배 연기가 온 집안에 막 넘쳐날 걸 생각하니까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나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러면 끊지 뭐. 50년 피우던 담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그 단 한마디, 결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소? 그 말에 사랑의 힘이 우리 의지의 힘보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랑의 힘. 35절,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요, 지금 이 사랑에 매여 사는 삶,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겠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로 부음받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에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미쳤다고 말하는 것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미쳐 있습니다. 내가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미쳐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향하여 미쳐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먼 시간 티코를 몰고 차도 좋지 않은 걸 가지고 달려와야만 하고 50년 동안 담배를 피워도 그 일반적인 여인의 사랑 때문에, 남편의 사랑 때문에, 남자의 사랑 때문에 끊어버리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의 법칙.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미쳤던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목숨 걸었던 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이 모든 일에 자기 생명을 다 바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어느 한 곳에 미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요, 골프에 미치고 주색 잡기에 미치고 탁구에 미치고 운동에 미치고 여러 곳에 미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느 곳에 미쳐 사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사는 인생,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율법 조문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다가와서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해서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승려가는 이 인생.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열매 맺으며 산다는 거예요. 열매 이야기하면 열매,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이라. 4장에 그러죠. 이전에는 단순한 도덕적인 삶이 내 삶의 규범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인생이 되었고, 전에는 사탄을 위한 열매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 전에는 육신의 열매에 매몰되어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만 꼭 중요해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는 저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다. 진짜로 창세기 뒤에서 뒤죽거리는 분은 없죠? 고린도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펴보십시다. 308페이지, 신약 308페이지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309페이지네요. 5장 16절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육체의 열매는 뭐냐? 육체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육체적인 열매, 사망의 열매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헛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야,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열매, 사망의 열매를 이렇게 맺고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이런 상태에 빠지기도 해요. 이게 바로 육신의 열매고 죄의 아래에 거할 때 열매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제 2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직 하고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열매가 주어지는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이 열매가 뭐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야,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옛 사람이 이제 죽고 율법의 조문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성령이 다스리는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 여기에서 열매라는 단어가요, 기가 막히게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열매가 모두 몇 가지입니까? 총 몇 가지죠? 시작. 9가지인데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가 막히죠. 아니 9가지인데 왜 단수지? 어법으로 틀린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왜 단수로 기록하고 있냐니까, 이 열매는 바로 한 가지 측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9가지 인격적 특성이 한 인격을 향하여 전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 그래서 단수로 쓰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하여 지향하며 달려가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완벽하게 구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위하는 이런 9가지 덕목을 멋지게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나 하나 행복하기 위해 사는 인생. 우리가 행복 그러는데요, 목표와 목적이 행복이라면 이거 정말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치사 빤스예요. 우리 하나 목적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멋진 인생,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열매 맺는 삶이 궁극적으로 그 열매가 탐스럽고, 우리 아랫게 말씀했잖아요. 그 수많은 탐스러운 것들, 그 탐스러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입술로 손과 발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만하게 퍼지게 만드는 기가 막힌 인생, 그게 바로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을 따르는 자, 이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 바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 이 세 가지입니다. 성령, 사랑, 열매. 이런 복된 인생,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율법에 속하여 율법의 조문대로 살아야 되고 죄에 얽매여 살던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이 내게 부원바 되었다. 이제는 우리 사랑을 가지고서 열매 맺는 삶으로, 참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고3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기도하는 소원들이 있죠. 일일이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